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라 부르시어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사 설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날을 성수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주께 예비함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켰으나 우리는 환난과 핍박도 아닌 세상의 안락함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참된 제자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며 경건과 절제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갈보리 새벽 기도회로 모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그릇된 정치적 종교적 신념으로 생명을 경시하며 헛된 야망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참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지게 하시고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셨던 하나님, 이 땅이 무너진 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모든 반목과 대립은 화합과 화평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이 속히 열려 이 민족이 평화통일 이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창 동계올림픽 통해서 이 나라가 세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 문화 국가로서의 위상을 떨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으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복음의 비밀로 열방을 치유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열정으로 10개의 지교회, 10개의 해외 선교센터를 세우는 비전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광림 북교회가 북방 선교의 통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건축의 과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 선교국, 청정년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번 주간 교회학교 새학기 기도회 가운데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 주시어 꿈꾸며 새 학년을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감독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은 사무엘과 같이 여전히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하늘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우신 남교회와 서교회, 해외 선교지들,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와 주의전을 위해 헌신하는 복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인간은 그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 삶에는 열정이 있고, 그 삶에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삶의 걸음은 즐거움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를 풍미했던 여배우를 말하라고 하면 아마도 마리는 먼로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을 마감한 배우입니다. 그의 전 남편이었던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는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 다 가졌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여이지만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목적은 가지지 못했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당대에는 부러워하는 대상이었고 정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 여인이었으나 한 가지 빈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핍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인지요?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고 사십니까? 아마도 삶의 즐거움을 몇 가지로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과거의 즐거움에 사는 사람들, 과거에 좋았던 일들, 행복했던 일에 심취하여 과거 속에 사는 인생들, 그 또한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즐거움에 사는 사람은 아마도 미래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기에 과거에 연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인생입니다. 현재의 것들, 내가 있는 건강, 내가 있는 것들, 재미, 내가 누리는 것들, 이것 가지고 즐거움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쉬 사라질 거죠. 아마 이런 것에 심취하여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하는 분 계십니다.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야 본토 사람 아니냐 할 정도로 아주 영어를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잘 못해요. 그렇게 잘하던 영어, 그 잘하던 영어 실력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니까 다 단어도 잊어버리시고 다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영원한 것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아마도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즐거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다가올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미래의 것을 소망 가운데 사며 사는 사람들,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다가올 미래가 있기에 즐거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 즐거움은 아마도 영원한 즐거움일 겁니다. 즐거움이란 헬라어 단어로 키우코메타라고 말하는데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말,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도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물론 보통의 즐거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가지고 영어 성경에는 프라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참을 수 없을 만큼이나 벅차고 그러기에 떠들고 찬송하고 소문내는 기쁨,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기쁨, 이것이 즐거워하다, 카우코메타라고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에 무려 150번 나오고 성경 전체에 200번 이상 나옵니다. 즐거운 것, 여러분 기독교인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함과 그리고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누리는 즐거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바울은 오늘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증거가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영어의 표현하면 justification 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이에요. becoming just가 아니라 내가 의로운 존재가 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허물이 가리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의롭다 여기시는 동안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의인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것으로, 상대적인 것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믿음의 관계가 있게 될 때에 과거의 모든 잘못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바뀌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의롭게 된 자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나온 우리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의인이라 대하여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3분의 1이 병 고치는 사역과 치유의 사역입니다. 병 고칠 때마다, 치유의 사역을 베푸실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죄 사함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 자신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여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어야 될 때에 비로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역사가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하여 의인됨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속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가?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의인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저 세상의 사람들은 하찮은 존재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에 그게 의롭게 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 함부로 먹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세상의 사람처럼 이기적인 사랑, 나만이 아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내 안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있어져야 돼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즉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축복이 뭘까요? 어떤 축복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피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샬롬이란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의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풍부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풍부한 수확을 얻는 것도 샬롬. 목축이 잘 돼서 소와 양떼가 많아지는 것도 뭐예요? 샬롬이에요. 무역이 잘 되고 도시가 번창하는 것도 샬롬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의 축복의 시대를 난 시대가 바로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인데, 그때의 샬롬,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풍요와 평화, 그러게 지금도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인사가 뭐예요? 샬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예요.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말합니다. 조화로움을 얘기합니다. 이 평화 속에는 정신적이면서도 물질적인 것이고,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 종교적이면서도 세상적인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함의 상태가 샬롬입니다. 원수가 사라져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넘어서서 하나됨의 역사, 평화, 이게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며 저 세상과 자연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샬롬입니다. 힘이 있어서 이 샬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바르게 있게 될 때에 이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했던 나폴레옹 장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 장군에게 한 병사가 질문을 합니다. 장군께서는 어느 때가 제일 무섭습니까? 라고 묻자 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이발사를 불러다가 면도 하는데 난 그때가 가장 무섭다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면도칼이 목주기를 타고 내려올 때면 얼마나 으스시하는지. 행여나 이발사가 내 목을 그을까 봐, 혹시 이발사가 변장하여 적군이 변장하여 이발사가 되어 내 목을 그을까 봐, 그래서 나는 꼭 이발사가 면도할 때마다 이발사의 아들을 옆에다 세워놓고 그 목을 꽉 잡고 이발한다네, 면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여러분, 힘이 있어서 평화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평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질 때에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매일매일 인격적이고 믿음의 관계가 있게 될 때에 샬롬의 축복이, 평화의 관계가, 평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야곱 보세요. 축복을 받으려고 남남의 극성을 부린 사람이 야곱이지요. 그의 축복의 개념은 많은 가축과 더불어 많은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저 삼촌의 집에 도망갑니다. 무려 20년 넘게 고생하지요. 그가 원하는 대로 많은 가축을 모았고 또 많은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저 약복강 나루터에서 형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 가운데 자기의 가족들과 가족들을 먼저 앞서에 세우고 이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서 형을 만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바르게 되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 샬롬입니다. 그것으로 참 평화 얻는 것이 아니었죠.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정신 차리고 다 잃은 다음에 빈손으로 가족과 함께 배달로 올라갑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 다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평화가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130세에 이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나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험악한 세월 보냈나이다. 자신의 인생의 여정이 험악하다는 겁니다. 왜요? 고생 많이 해서요? 그 얘기 아닐 겁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 형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 믿음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 일평생 눈물 겪고 쓰라린 세월 보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에는 상대적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평화, 여러분 이거 영원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평화가 있다면 절대적 평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소비했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회의주의자가 가만히 가난한 농사꾼을 보니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늘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가난한 농부가 저 감자 한 자루를 짊어지고 가는데 즐겁게 찬송을 부르며 가는 겁니다. 하도 즐거워서 회의론자가 찾아가서 농부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뭐가 그렇게 기쁜가? 그랬더니 이 농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즐겁고 기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론자가 농부에게 묻습니다. 그럼 야,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증거냐라고,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자 이 농부가 갑자기 어깨에 매있던 감자 보따리를 탁 땅에 내렸더니, 내가 묻습니다. 내가 이 감자 보따리를 땅에 내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의론자가 당연히 대답합니다. 야, 네가 어깨에 무겁고 힘드니까 내려놓은 거 아니냐라고. 그때 이 농부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당하는 고난이나 가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모두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그래서 내 입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 평화예요. 여기 안에 창조적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가 바르고 서니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니 이제는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나 자신이 평화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평화를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평화의 신이시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으니,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될 때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며, 이 평화 속에 매일매일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본문 시제를 가만히 보면 각오 완료형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은혜 중심의 가치관이요, 은혜 중심의 세계관이 됩니다. 그러게 이것을 보아도 감사가 있고, 이것 보아도 은혜고, 저것 보아도 은혜고, 그것이 다 은혜 안에서 감사의 삶으로 삶이 변하여 집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기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평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얻었다는 것은 과거형이고, 평화를 누리지 않은 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 없으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 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백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은혜의 가치관으로, 은혜의 세관으로 바뀌어지는 삶,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리 역경과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5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소망이 어떻게 생겨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요. 은혜 없으면 환난과 연단이 우리에게 시련과 낙심과 절망이지만, 은혜 안에 있기에 우리의 닥치는 환난과 연단이 몰려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가 있는 자는,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당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을 나누어 줍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기에 이 은혜의 건강 가지고 주의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눕니다.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기에 그 물질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에 원방과 불평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요, 은혜 안에 거하는 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의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복된 사람,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기쁨 속에 누리는 즐거움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는 것은 두 줄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하나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는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명예와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요, 벌어야지요.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는 닥사알로지로 하나님의 찬란함, 하나님의 장엄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들려진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그의 삶이 더 존귀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다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거 뭘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요. 이것은 좀 더 높은 가치가 있지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삶의 과정이지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참된 인생의 참된 목표는 특별히 믿음으로 얻게 되고 구원받은 자의 참된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고백드리는 삶,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은 여러분의 개개인의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찬송가 잘 부르시는 줄 알죠? 한 사람만 딱 부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려주는 인생,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르디 오페라의 첫 곡이 시연될 때 저 플로렌스에서 초연되었습니다. 베르디는 연주장의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관심은 콘서트홀에 나타나는 어떤 음악의 감상이나 그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작곡했던 저 로시니에 관심인 거예요. 저 구석에 앉아 있는데 베르디는 그 수많은 청중의 환호와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저 로시니에만 관심입니다. 저거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연주하는 연주가 어떻게 생각할까? 저가 기뻐할까? 저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이 베르디의 시선을 듭니다. 웃으면 만족합니다. 찡그리면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실까? 이게 믿음으로 어렵게 낸 자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이 걸음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하늘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지만은 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이런 고백을 그의 자서서에 전합니다. 나는 내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에 14년 동안이나 참가하여 1년에 10가정씩 10년 동안 140가정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주지사 입법하여 선거운동하는데 3개월 동안이나 내가 만나서 악수한 사람을 세어보니 무려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난 10년 동안이나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데 140가정만 방문한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위해서는 무려 3개월 동안 30만 명의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땅의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걸음 되어 주의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삶이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주님과 평화 누리며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용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서 이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한국교회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 밖에 디아스포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